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잠깐 드리고 설교하겠습니다. 한결. 예, 소개받은 임정인입니다. 오늘 저는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오전에 예배를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얼굴이 별로 이제 궁금하지 않으신. 어, 지난 밤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오물풍선 3차로 내보내면서 아까 보니까 신문 보도도 났던데 그 전군 이제 비상 정상 근무를 한다 이제 이렇게 돼서 다들 정상 근무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지휘관 결심을 받고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났더니 우리 주가인교회 오는 발걸음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예, 가평에서 김포까지 이제 외곽순환 도로를 이렇게 쭉 지나서 와야 되는데 뭐 덕분인지 하여튼 굉장히 여유로운 마음으로 왔고 대신에 이제 갈 때 조금 이제 바쁜 마음으로 갈 것 같긴 하지만 또 오늘 오전에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이 가까운 그 운양동에 이제 살고 있고 저희 부모님은 이제 파주에 살고 계셔서 이쪽 김포로 넘어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 소개받은 것처럼 2006년에 군목으로 임관을 해서 지금까지 햇수로 19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 현재 있는 가평에 있는 66사단 횃불교회는 제가 한 11번째 정도 섬기는 교회입니다. 오늘 최기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강단의 자리를 허락받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군선교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을 좀 나누면 좋겠고 또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공유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굉장히 그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배부르고 졸리고 몸은 나른하고 졸음마귀가 틈탈 수 있는 위험한 시간인데 제가 위험하다고 그래서 북한 얘기할 줄 알았죠. 굉장히 위험한 시간인데 졸음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기를 결단하시고 스스로에게 도전하시고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깨워주시면서 잘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 그 소제목이 붙어 있는 단락의 일부입니다.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로마서 12장 전체로 보면 12장 그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사람, 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에 대한 강조를 줄곧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칭의, 의롭게 됨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본문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실천하고 적용해야 하는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도였죠.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특별히 믿음을 강조한 서신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신서들에서 믿음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12장부터 16장 적지 않은 5장을 할애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실천과 적용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라는 뜻이고, 그냥 허공에 떠놓은 어떤 형이사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열매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뭐가? 믿음이.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말하자면 믿음에 대한 이론 편이라면 12장부터 16장은 실천과 적용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가장 첫 번째 단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의 일부예요. 12장 1절을 보면 우리는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실천과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12장 1절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 말합니다.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거룩한 영적 예배다. 1차적으로는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범위를 좀 더 넓혀보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사실, 오늘 본문이 또 12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5절 말씀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할,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아멘. 우리의 이웃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의 여러 가지 모습 중 하나라는 것이죠. 함께 즐거워하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12장 1절에 언급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군선교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군선교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네, 각자 떠오르시는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떤 분은 초코파이가 떠오르실 거고, 초코파이가 떠오르는 분은 좀 옛날 분이죠. 초코파이가 군선교 현장에서 사라진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신병교육대나 훈련소에서 진중 세례식을 받고 베푸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위문 예배, 혹시 주간교회 성도님들 군부대 위문 예배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네요. 오늘을 계기로 그런 것들이 한번 교회 안에서 좀 논의되고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군선교는 그런 것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가 햇수로 19년 동안 군복을 입고 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볼 때 저 스스로를 칭찬하고,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19년의 사역을 정리할 때 요것 하나로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꼽을 수 있는 그게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이제 작년에 제가 있었던 부대에서
진행했던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전 세종에 근무했는데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청남도를 지키는 부대였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안면도, 그 다음에 태안, 그 다음에 뭐 대천 다 어디죠? 해수욕장이죠. 예, 그 해수욕장들을 이렇게 다 지키는 이제 그런 부대였습니다. 해안 그 해수욕장이 누군가에게는 놀러 가는 곳이지만 그곳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초들이 있고 군인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 부대원들이 다 이제 저희 부대원들이었거든요. 그곳에도 이제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또 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제 소개받게 돼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사역은 뭐였냐면 해안 지역에 있는 그 소초 교회, 아주 작은 교회죠. 부대로 치면은 그 부대 안에는 한 뭐 최대 50명 정도밖에 있질 않고 예배를 드리면 10명, 15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제가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 목사님이 계시는 이제 그런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와 제가 그 지역에 있는 민간 교회의 구역과 1대1로 매칭하는 작업을 이제 작년에 진행했습니다. 군목으로 사역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군인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군종 목사가 이동하건 성도가 이동하건 누군가는 언젠가 갑니다. 그래서 짧게는 몇 개월, 길어봤자 2, 3년 같이 있으면 오래 있는 거예요. 혹자는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역이 됩니까? 그런데 사역이 됩니다. 되는데 이제 지속 가능하게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장점도 있어요. 싸우려고 하면 누군가 가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건 저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진지하게 들어주지 마세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성도와 성도 간에. 그런데 군인교회는 그런 갈등이 오래 가질 못해요. 이제 갈등이 불붙으려고 하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운정이 들어서 그런지 또 막 울면서 막 이제 축복해주고, 그래 너 잘 가라 막 이제 이러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이제 그래서 군인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당연히 군인교회 구성원의 잦은 이동은 사역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아주 큰 단점입니다. 어떤 시기에 11조 헌금을 잘 하는 가정이 많이 계시면 군인들에게 간식도 많이 주고 또 사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시기에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시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필수적인 사역도 정말 기도하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외로움도 큰 문제입니다. 군인교회를 섬기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민간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저 같은 군종 목사가 섬기는 군인교회는 성도들이 조금 계시는데 민간 목사님들이 계시는 교회는 간부 가정이 아무도 없고 오로지 병사들만 데리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영적으로 외롭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죠. 군인교회랑 민간교회가 연결이 되면 좋겠다. 목사가 떠나고 병사들이 바뀌고 간부들이 바뀌어도 그 민간교회는 그대로 있고 군인교회는 그대로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사역이 될 것 같았어요. 평상시 가지고 있던 그 꿈이 작년에 이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 지역 교회의 구역 약 20개 정도와 저희 부대 격오지 그 소초 교회 20개가 이제 1대1로 연결이 되었어요. 교회 쪽에 제가 큰 부담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1년에 딱 2번만 방문해서 위문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격오지 교회를 섬기시는 민강 목사님과 그 교회를 섬기는 용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앞에는 이제 육적인 부분이고 육적인 부분의 후원이고 뒤에는 영적인 부분의 기도 동역자를 요청드린 거였어요. 사실 이런 종류의 자매 결연을 말씀드릴 때 민간교회 죄송합니다. 제가 군인이라서 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은 민간인이고 저는 군인입니다. 저는 군인교회를 다니고 여러분은 민간교회를 다니시는 거죠. 민간교회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대단한 지출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많은 헌신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선뜻 그런 자매 결연에 나서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에 그 교회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셔서 자매 결연을 맺을 수 있었고 지금도 제가 떠난 지금도 그 관계가 여전히 견고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소식들을 전해 듣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큰 기쁨이었어요. 잠시 동안 제가 작년에 진행한 사역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삶으로 거룩한 산 제물을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군성교와 연결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군성교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군성교, 함께 우는 군성교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가연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주가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먼저 믿음의 성도된 여러분은 구원의 복된 소식이 여러분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할, 적극적으로 증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받았지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특별히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이들, 특별히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모든 군인들과 또 군인 가족들에게 우리가 그 복음을 흘려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도전을 이 시간 받기 원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군인에게, 복음이 필요한 군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뭘 해야 되지? 사실 처음에 되게 막막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도전의 메시지이길 소망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것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리죠. 여러분의 지인에게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쉬울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누군가가 내가 이제 평소에 잘 그냥 보통으로 지내던 사람이 축하할 만한 일을 겪었다 그러면 축하한다고 너무나 기쁘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렇게 큰 노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례를 당했거나 아니면 어떤 시험에 불합격을 그런 소식을 들었거나 기타 등등 슬픈 일을 겪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주 조금의 노력만 필요합니다. 그렇게 쉬운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군성교회예요. 대단히 많은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군성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병사들이 군인교회에 출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으세요? 네네, 뭐 몇 가지 말씀해 주시네요. 제 귀에는 잘 안 들립니다. 그러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2019년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3사단 백골부대 근무할 때랑 작년에 근무한 그 32사단에 근무할 때 조사를 한 차례씩 했어요. 종교 행사, 그러니까 천주교 불교도 제가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 행사에 병사들이 왜 참석하고 왜 참석하지 않는가에 대한 조사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쭉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군대 종교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제도죠. 종교 마일리지 무슨 제도냐면 10번 혹은 15번 이렇게 일정한 횟수를 예배에 참석하면 휴가를 하루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부대는 기하급수적인 양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질적으로는 제가 보증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 자더라도 여기 와서 잡니다. 휴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휴가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군인교회에 출석하는 용사들의 가장 큰 동기는 뭐냐면 간식입니다. 맛있는 간식. 지금 병장 기준으로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3년 정도 있으면 15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식은 너무나 중요한 선교 도구예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고 재미가 있어도 간식을 안 주면, 간식이 맛이 없으면 교회 안 나갑니다.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재미가 없어도 간식이 맛있으면 교회를 나옵니다. 군에 오기 전에 교회를 다녔던 형제나 군에 와서 교회를 다녔던 형제나 약간의 차이만 있고 큰 차이가 없어요. 서글픈 일이죠. 군에 다니기 전에, 군에 오기 전에 교회 다니다 왔으면, 이렇게 주가인교회 청년부에서 청년부로 활동하다 왔으면 간식을 안 줘도, 휴가를 안 줘도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슬프게도 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절반 이상이 간식을 안 주면 좀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다가 나오거나 고민하다가 안 나오거나. 나중에 군성교 사역 실행에 옮기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간단히 살피고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는 졸음마기에 간사한 그 꾀에 넘어가신 분이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마지막까지 잘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뭐 있는 채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경계합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는 한 단어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될 이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울어야 할 그들을 위해서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기 위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관심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가 있어야 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합니다. 혹여라도 지혜 있는 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겸손 또 겸손을 마음으로 다짐해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함께 사역했던 그 교회에 성도님들과 제가 이런 대화들을 나눴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통해 제가 받은 도전이었어요. 그게 바로 16절 내용이었는데요. 자매 계련이 맺어지고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희가 다 맞추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희는 간식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부대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 이렇게 준비해도 괜찮겠습니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간식을 보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대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승인이 좀 필요한, 조건부 승인이 필요한 그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다른 간식으로 바꿔서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저희가 이런 컨셉으로 위문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럼 제가 또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이런 거는 괜찮으신 것 같고 저런 거는 좀 이렇게 방향을 바꿔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 대화가 자연스러워 보이십니까? 도대체 무슨 대답을 원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지라는 복잡한 셈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모범 답안이긴 한데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식을 준비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희는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 이렇게 위문 예배 준비하면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요거는 병사들에게 조금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몰라요. 저희는 그냥 저희 준비한 대로 할래요. 이게 현실 답안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접촉했던 그 교회에서는 저와 100% 모범 답안으로 대화가 오갔어요. 사실 그 교회에는 매년 다양한 지역으로 많은 성도들이 아울리치를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본인이 예전에 여길 갔을 땐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는 안 되냐?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성공했는데 왜 목사님은 안 된다고 하냐?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가 하는 말에 또 교고지를 섬기는 그 교회 민간 목사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대로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속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속은 약간의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모범적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았고 낮은 데 처했고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간의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군 장병들과 복음이 필요한 군인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신 복음의 능력, 구원의 감격, 그 예배의 기쁨이 겸손과 낮아짐의 토양 가운데에서
장병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낮은 데 마음을 두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 그대로의 인간이 낮아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겸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지혜 없다고 자기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못나 보이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잘난 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교만의 끝을 달리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함께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분성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주가인교회 안에서 지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집중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다닐 때 수요일 저녁은 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는데, 그때 기도하는 약간의 레파토리 같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가지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새벽 기도가, 군인교회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합심 기도 제목을 드릴 때 늘 드리는 제목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우리 부대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김포시 풍무동인가요? 예.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가평보다 여러분이 더 북한과 가깝습니다. 최전방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실감나지 않으시나요? 김포에 애기봉 있잖아요. 애기봉 안보견학으로 가는 전망대입니다. 거기서 북한이 보입니다. 예. 저희 부모님 파주에 사시는데요. 올 설에 이제 오두산 전망대를 갔는데 북한이 너무나 잘 보이더라고요. 저는 춘천에 살고 가평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춘천에서 앞만 돌아봐도 북한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평에서 봐도 북한은 안 보여요. 오물풍선? 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위협이에요. 북한이요. 제가 이제 1군단 근무할 때, 재작년에 고양동에 근무할 때 1군단, 여기가 1군단 축선이거든요. 북한에서 평양, 개성에서 통일로 타고 전차 타고 이렇게 쭉 밀고 내려오면 여러분 한두 시간 내에 김포는 금방 내려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여러분께 겁드린 게 아니라 그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또 오늘 부대를 가면 오늘 정상 일과를 마치고 퇴근한 간부 성도님들과 또 용사 형제들과 함께 저녁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런 현재 안보 상황, 최근 한 달 동안 대북으로 또 군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생명의 인명의 그 사고도 있었고 또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6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6.25 기독장병 구국성회로 이제 33번째 모여서
기독장병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 대규모 기도 집회가 예배드리는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환경이에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저 북한 집단이 정신 차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군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울 수 있어야 되고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군장병을 마음에 품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도전이 되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행할 군선교 사역 가운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가운데 귀한 기도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잠시 합심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함께 군 장병들과 군인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낮은 마음을 품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으며 같은 마음을 품고 군 장병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이따가 목사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겠지만 이 시간에는 한 가지 더 군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군대를 위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군복무하고 있는 용사들과 간부들, 또 군무원들, 공무직 근로자들, 또 군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성도 되길 위해서, 군대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우리 군성교회에 동참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성교회에 참여하는, 군성교회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방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높은 데 마음을 품지 않고 낮은 데 마음을 두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귀한 주가인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군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군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가인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군 장병들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군을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의 군성교를 향한 발걸음이 의미 있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간단하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으로부터 이 군성교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군 장병들과 군인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들과 함께 우는 주가인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지체들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더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생겼던 또 하나의 깨달음은 참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진실한 회개함이 생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가인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또 수많은 열방들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세상의 권력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지도자들과 위정자들과 정치인이 많아지는 나라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끊임없는 전쟁의 도발을 주님 멈춰 주시옵시고 분단되어 있는 이 민족의 어려움을 주님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적 복음으로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기독교 문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여 한 번 더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이 그저 아버지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운 이 김포에 살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픔과 눈물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분주함 속에 아버지 사로잡히어 하나님 우리의 정말 일에 바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지 못했다면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소망 없었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렇게 부흥발전하고 성장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세계와 함께 울며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제사장적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권력에 심취하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많은